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과연 어떤 말이 가장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는 말일까? 이것을 몇 해 전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말이 가장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을까? 그 단어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이 사과하는 말, 이거라는 거예요. 고액 연봉자와 저소득층을 놓고 조사를 해봤는데 고액 연봉자일 경우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 92%. 그런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 52%.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자기가 먼저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는 22%,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3%.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보다는 기혼자들이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맞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공적 가치를 주는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것 가운데서도 내가 배우고 변화돼서 성숙해져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사는 삶, 이게 참 축복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뭐 부자냐 가난하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못할까? I am sorry, 이 간단한 미안합니다, 이 단어를 못할까? 이유를 막느라고 딱 한 가지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자기의 경력에 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열등감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만 강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것, 이게 다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먼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쉽게 우리의 틈이 메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마이가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떤 부부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가서 빨리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빨리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행복을 중단할 일이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 있는 행복들이 빼앗기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단어, 효용가치,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땡큐. 성경적이죠.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며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가정의 문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 땡큐. 아내가 물 한 잔 갖다 주면 고마워요, 부신 거 그냥 마시는 거예요. 뭐 해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정 행복의 문, 축복의 문, 물질 회복의 문들을 열어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그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쓰면은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을 딱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 간단하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쓰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훈련하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한번 큰 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간단한 단어.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단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옆 사람을 보고서 실전을 해보는 거예요. 실전을 하면 이제 가정 가서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자, 옆 분들을 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이걸로써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대쪽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바꿔요. 행복을 지켜줘요.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왜 뺏깁니까? 틈을 막지 못해서. 마귀는 틈으로 들어와요. 그 틈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그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그 위클리비즈 난에 골드스미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각 그 기업의 CEO들을 만나서 리더십 상담을 해요. 리더십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더십을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 컨설팅 해주면,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상담, 대화를 해주면 얼마를 받느냐? 25만 불. 감이 안 닿죠?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 원.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 써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만나서만 얘기를 해도 2억 8천만 원을 그냥 뚝딱 한 번 받는 1회 컨설팅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이 리더십은 사실은 회사에서만 사장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가 리더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리더고요. 일반 회사 안에서도 한 부서는 부서장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가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격이 된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더십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성공적으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CEO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모조라고 말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행복의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는 거.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집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뭐 계획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회사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회사 사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모조, 이걸 주는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가정이 왜 피폐해집니까? 아버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족 구성원에 주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없애버려요. 회사 안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긍정적 에너지를 만드는 이 인격의 수양,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맞아. 학교의 선생님은 뭐예요?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학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리더십의 핵심, 이게 중요한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지은 책 중에 뭐냐면 일은 너무 잘하는데 반드시 실패하는 20가지 유형.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일은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는 20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왜 실패하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과도한 승부욕. 과도한 승부욕. 이게 사람들한테 가장 욕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나치게 논쟁적인 태도, 남을 비난하는 태도,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태도, 파벌을 만드는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예요. 지나치게 승부욕,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딱 퇴근했을 때 아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하지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어법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각을 세우고 나면 상대방도 각을 세우죠. 그러면 아무리 차분히 얘기해도 부부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이 뭐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그렇지만 저런 거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나친 승부욕의 어떤 대화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욕 먹고 깨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친 승부욕 보면 그 어저께 제가 아마 이거 재방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뜻 제가 TV를 봤는데 목사가 주일날마다 TV 본 거 얘기하죠. TV를 봤는데 거기에 1박 2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박 2일에 그 강호동이 나오는데 왜 제가 1박 2일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저보고 강호동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강호동보다 얼마나 잘생겼는데 무슨 강호동 닮았냐 그랬는데 오늘 좀 전에 이제 축복 대신만 그거 할 때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축도하는 이 주름살이 강호동이랑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의 어저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코미디언 팀하고 가수 팀하고 이제 그 아침 복불복을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 팀은 강호동, 이수근 들어가고 이 가수 팀에는 뭐 이승기 또 누구예요? 거기에 은지원 또 뭐 누구 이렇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텐트를 이 추운 날에 텐트에서 야외 취침을 하면서 복불복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늦게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침에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아무튼 늦게 나오는 거죠.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5시에 둘 다 나오면 아침밥을 주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이게 아침밥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밥을 주고 아무튼 늦게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신 있다. 늦게 나오면 자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 한 9시가 넘었더니 막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런데도 안 나가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무슨 일에서 딴 데 갔다 와서 보니까 강호동이랑 이수근이랑 서로 껴안고 허무해 하더라고요. 무슨 장면이냐 하고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무슨 장면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있다가 그 얼마 안 있다가 가수팀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냥 우리가 졌어 하고 짐 털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집에. 근데 코미디언 팀은 그 추운 그 야외 텐트에서 이기겠다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가수팀이 가버리니까 스태프들도 다 가고 다 집에 몇 명만 남고 다 가버린 거예요. 1시 반에 기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러고 기어 나왔는데 보니까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가서 밥을 다 먹었대요. 아침밥 복불복인데 짐 챙기고 우리 졌어 하고 집에 간 사람들은 밥 먹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 텐트에서 이기겠다고. 야, 그걸 보면서 너무 허무해갖고 껴안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지나친 승부요. 부부간에도 요즘에 신혼 때 뭐 거의 그런 부부 별로 없겠지만 서로 각세우잖아요. 가정의 주도권 잡겠다고. 이게 우매한 일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승부욕 갖고 있는 거, 일은 잘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리더인데 힘을 갖는 게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2억 8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억 8천 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두 번째 잘난 척하는 거. 남들이 당신 앞에서 잘난 척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면 그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잘난 사람은 매력적이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밥맛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좋은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나쁜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또 하나 나쁜 버릇은 뭐가 있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어떤 리더들은 자연스러운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몇 번은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본래 저래 하고 낙인 찍히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내는 거 그거 갖고 효과 없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많이 웃어줘라. 긍정적 에너지를 줘라. 네 번째는요, 솔직함을 핑계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라. 당신 요즘에 점점 돼지가 돼가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 이미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말들, 이런 거 솔직함.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량한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과 쑥스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잘 말을 못하는 사람. 일은 잘하지만 반드시 실패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해 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리더십에서 나쁜 버릇, 긍정적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 이제부터는 가정 안에서 내가 긍정적 에너지 주고 친밀해져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결심을 하고 나서 꼭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제 아내랑 싸우는데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결심하면 선물을 딱 사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사들고 들어가서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처녀 때 그 모습이야, 딱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느끼냐면, 아침에는 당신이 점점 돼지같이 돼가고 있어. 그러면 오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러면 바로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해지려면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내가 하고 있는 부정적인 언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선물 주고 욕하고 선물 주고 욕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지겠다고 손잡아주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제 용서받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형제님 자매님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이 계속 욕하다가 갑자기 손잡아줘.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그것부터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속에 욕하고 찡그리고 안 좋아했던 것, 이것부터 중단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틈을 없애라. 틈. 가정의 행복이 빠져나가는 틈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빠져나가는 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로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승부욕으로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로 빠져나가요. 함부로 하는 말로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요? 그걸 중단해야 돼요. 틈이 있으면요, 틈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틈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을 딱 해서 맞춰서 틈이 없이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으로 성벽은 다 이어졌어요. 이어졌지만 원하는 목표까지 올라가는 거, 성벽이 다른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올라가기까지는 안 됐어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틈을 없이 딱 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딱 끝까지 올리는 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제 3장을 다 맞춰질 텐데, 이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틈 없이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마귀가 장난할 틈, 행복이 빠져나갈 틈, 우리의 인생도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빠져나갈 틈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느헤미야 3장 26절, 느헤미야 3장 26절, 느헤미야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3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제일 처음에 느디딤 사람이 나와요. 이 느디딤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기브온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항복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던 사람, 이게 느디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족속, 이들이 느디딤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바벨론이 전쟁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도 끌려가고 기브온 사람들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같이 포로 생활한 거예요. 자기를 부렸던 주인도 노예가 되고 자기도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때가 그들의 신분이 세탁되는 때예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같이 끌려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신분이 다 흔들려 버린 것처럼 같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끌려간 나라였던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정을 세웠던 페르시아는 굉장히 자유가 보장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귀천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페르시아 때 에스더,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왕비가 되잖아요. 이 책을 썼던 느헤미야도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왕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다니엘 총리가 되잖아요. 사드락에서 아벤노고 지방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땅,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원래 노예, 대대로 노예였어요. 나무 깃고 물 길러 오고 맨날 노예. 그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전쟁에 져서 끌려갔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페르시아에 가서 그들도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 부요, 장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노예인데 안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유대 민족 중에서는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느디딤 사람은요, 전원이 돌아왔어요. 노예 생활하려고. 그게 에스라에서 보니까 모든 느디딤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전원이 돌아올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삶이 뭐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족속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히위 족속이었던 느드임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느드임 사람. 그 은혜를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불렀던 찬양,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도 다 이런 느디딤 사람 아닙니까? 지옥 가는 백성, 하나님 모르고 살 백성,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야 될 백성, 그런 느디딤 사람 같은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그 느디딤 사람이 어디서 삽니까?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의 거저, 오벨이라고 한 말이 요새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서 우리를 거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받쳐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느디딤은 족속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쳐줬어요. 왜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감격 가운데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신분 세탁돼서 노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노예 생활 또 합니다. 주님의 은혜 고마워. 주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난 좋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요새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중수하는 곳이 어딥니까?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느헤미야 3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수문을 축축해.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손에 꽂고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갑시다. 느헤미야 8장 뒤로 쭉 넘기면 느헤미야 8장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은혜의 성회를 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강이 흘러요. 수문 광장이 뭐예요? 수문을 지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라는 얘기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라, 은혜로운 기도를 하라 하는 말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새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며칠 금식하고 몇 날 뭐하고 산에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가장 빠른 방법, 성령 하나님은요 1초도 안 돼서 오신다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고백을 내 가슴에 갖고 있을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백성,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은혜의 백성이 되고 나면요, 가정에 틈이 없어져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럼 가정에 틈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해요. 이때부터 은혜가 지켜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27절
느헤미야 3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 등장한 사람 드고아 사람.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틈을 없애는 작업이거든요. 드고아 사람이 등장해요. 이 드고아 사람은요 5절, 느헤미야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떻게 했어요? 드고아는 평민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갖고 서쪽에 있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쪽 일을 또 하는데요, 그 평민들이 두 몫을 감당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두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1인 2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자녀들도 살피고 돈도 벌어와서 가정생계도 꾸려가고, 한 사람이 두 몫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고, 한 사람이 두 몫하는 거예요. 눈물 나죠. 자기가 자기 일만 해도 힘든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도 가게에 도움도 안 되고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자녀들이 어떤 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1인 2역 하는 두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러면요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 어떤 분은 말은 못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두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힘든 그 상황, 그 처지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까지. 망대가요 그냥 망대가 아니 큰 망대. 망대가 뭡니까? 관찰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목 감당하면요 2배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거목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다른 사람 일 안 해.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아. 두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2배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목한다고 1인 2역 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하고 2다리 쭉 뻗고 팔 갖고서 땅 두들기며 대신세 왜 이러냐 하고 나면요 그 안에서 마귀의 틈이 벌어져요. 마귀 역사 시작해요. 두목하는 거, 이거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마문이 등장해요. 마문을 중수하는데요, 이 마문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문이에요. 이 권위의 문 앞에 누가 중수합니까? 제사장들이 중수해요. 제사장들이 야 너희들 이래, 난 뒷짐지고 있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거 고치고 만들고 같이 하고, 아버지가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더 낮아지려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가서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악수하는 이유가 제가 뭐 성도들한테 인사를 받거나 또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딱 살펴보고 가까이서 와 이 사람 뭐 영적이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뭐 하냐면은 아유 제 부족한 설교를 들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갈 때도 꼭 저랑 같이 악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마음은 이 권위의 문에서 죽은 유명한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그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사람이 딸이 시집을 왔어요. 누구한테 시집 왔냐면 여우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기는 왕의 아들 여우람이라고 하는 왕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잘 섬겨도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다른 건 설사 몰라서 세속적으로 돼도 자식 결혼은 세속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아달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이 왕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이에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렇게 왕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나머지 왕족들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도망갔던 요아스 한 명 빼놓고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돼요. 6년 동안. 유다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 됐던 게 이 아달랴예요. 근데 6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제사장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끌려가서 죽은 곳이 마문이에요. 권세 부리려고 높아지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낮아지는 거, 가정 안에 틈 메우는 거요. 높아지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 안에 틈이 메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느헤미야 3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자, 어디가 나와요? 동문이 나와요. 이 동문은, 성전에서 동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볼 텐데, 동문은요, 문으로 안 돼 있어요. 딱 막혀 있어요. 돌로 딱 막아놨어요. 사람들은 못 다녀요. 하나님만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동쪽 문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오는 동문지기가 누구예요? 스가냐. 스가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하신다. 그의 아들 스마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들려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제가 많이 울었던 사건인데요. 몇 해 전에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투신 자살. 근데 아파트에서 뛰어서 내린 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써놓은 주소가 딱 두 줄이에요. 아버지, 난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난 더 이상 용기가 없어요. 그 두 줄 써놓고 그냥 아파트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 고3짜리 여자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되자마자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전교 3등 한 거예요. 근데 난 자신 없어요. 난 용기 없어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전교 3등 하면 교회에다 플래카드 걸어놓을 거예요. 전교 1등 했던 사람 전교. 그런데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여고생이, 이 고등학교 3학년, 얘가 뭘 알아요? 인생을 뭘 얼마나 살았다고 뭘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학생이에요. 더 저의 가슴을 친 건요,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기사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여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단어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등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대 가라. 자기 하나님의 영광 지킬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떨어져 죽었어요. 성경 말에 헛된 영광, 헛된 영광, 사람 죽이는 영광. 진짜 영광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 줘서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받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그게 아니고요, 1등 그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이에요. 나 때문에 변화받은 영혼 만들려면 나 평생 10번,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 서울대 가도 나 때문에 내 영혼, 내 옆에 있는 사람 영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안에 친밀하게 가면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비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도전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게 진짜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느헤미야 3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셀레마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 지명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죠. 셀레마라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감사를 참 잘하는 아버지 밑에 하나야라고 하는 충성된 아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든든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지 몰라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그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나와요. 이 살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균열시킨다, 상처를 준다. 아버지가요 균열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 그렇게 균열시키고 상처 주고 가정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아들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집을 다 떠났어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하눈이라고 하는 여섯째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벽을 짓습니다. 형편없는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여섯 번째 아들 하눈, 은혜로운 하눈. 이 하눈이 뭐였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3절. 느헤미야 3장 13절.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이 사람이 뭐였어요? 서쪽에는 골짜기 문을 중수하고요, 동쪽에서 또다시 중수합니다. 다섯 형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만 줬던 아버지 밑에 하눈. 그 하눈은요 참 아버지가 균열시키고 상처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골짜기 문을 만들 때 이 하눈이 누구랑 있습니까? 산호와 주민들과 같이 있어요. 산호가 뭐예요? 역겹고 혐오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 좋은 아버지 밑에 있다가 도망치듯 결혼했어요. 집이 싫으니까,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싫으니까 도망치듯 시집갔어요. 근데 시집가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참 비극이에요. 너무 안 좋은 아버지, 상처투성이, 나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나에게 상처만 주는 남편.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하눈이에요.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상처투성이 그 여인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눈이라는 말의 뜻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좋은 부모 만나고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하죠.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한밑갓 문이 나와요. 이 한밑갓 문은 검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군사적인 문인데, 군인이 쫙 정렬에 서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나갈 때 군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야, 제대로 총은 있냐? 칼은 있냐? 뭐 군장은 제대로 챙겼냐? 이거 다 검열해서 탁탁탁 내보내는 군사적인 문이에요. 이게 한밑갓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처음에는요, 개인적 관계, 큐티하고 영적 관계. 주님 날 알아주시고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 관계, 개인적 관계예요. 주님과의 이 심오한 개인 관계. 그런데 이 개인 관계는요 반드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군대처럼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서 430년 만에 그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지만 군대가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성숙은 뭡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 그 사람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와 내 집, 우리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지키고요, 내가 더 섬기려고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죠. 근데 둘이 하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맞설 수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바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밑간 문을 통하여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개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여 나와요. 어떻게 한 개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상인들이 나오고요, 어떤 금장색 이런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서 시작했던 신앙이 공동체를 만드는 신앙,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 이웃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 직장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럴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를 만들라. 그런데 이 하나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 시간 큐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영적인 훈련, 개인 영성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이걸 갖고서 뭘 해야 됩니까? 피차 말씀의 교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네. 보십시오. 병 들었을 때 너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되거든. 반드시 다른 사람 걸게 해.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보십시오. 혼자 기도는 약해요. 혼자 기도로도 인생 문제, 가정 문제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기도를 한 달을 했는데, 두 달을 했는데, 세 달을 했는데 안 풀리거든. 그거는요 평생 혼자 기도해도 안 풀립니다. 같이 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그걸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하는 능력의 최고의 기도를 누구를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3년만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도 만들고 비를 내리게도 만들고 국가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 이 엘리야. 그래서 우리는 주목한 게 뭐예요? 야,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엘리야는 능력이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이 확 내려왔다. 야, 엘리야처럼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서로 간에 불러다 놓고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엘리야 기도를 말한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엘리야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죽여.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다 가까이 와. 내게로 와. 나랑 같이 있자. 이게 엘리야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해요. 자, 지금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 혼자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혼자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구투하고 막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 혼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 보고 내게로 가까이 오자. 그리고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렇게 수축하고 난 다음에요, 수축하자마자 지금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빨리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때가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숨어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저녁 예배 드릴 때, 저녁 기도 드릴 때 그들과 합심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위대한 큰 것을 지금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복이 빠져나가는 틈을 막는 거예요. 축복이 빠져나가는 틈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빠져나가는 틈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먼저 내가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은혜 지키는 거예요. 은혜 지키고 더 낮아지고, 혹시 내가 두 몫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왜 내 남편은, 왜 내 부모는, 왜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이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할 걸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도리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과정,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교회 나와도요, 믿음의 공동체가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같이 성도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나요? 정말 기도하지 못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같은 성도임에도 이럴진데 하물며 안 믿는 배우자하고는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안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번에 우리가 4월 달에 4월 마지막 주 24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입니다. 그 바로 전주 4월 17일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근데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의 이름을 총동원 이웃 전도주일로 이름을 우리가 지었어요. 이 총동원 이웃 전도주일은 이겁니다. 이웃은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 사람들, 바로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띵똥띵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 크게 만들자, 부흥시키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교회는 안 커도 됩니다. 진짜 커야 될 게 뭐예요? 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처럼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합심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신앙 공동체 이루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인격 닮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은혜 지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 틈을 없애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next him, next them. 다음엔 내가, 다음엔 내가, 다음은 그 사람이, 다음은 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말해야 돼요.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서 있잖아요. 셀장을 향해서 말해요. 아유, 지사님 저랑 같이 해요. 제가 동역할게요. 다음엔 내가 있잖아요. 장로님, 다음에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힘 갖고는 힘듭니다. 우리 힘 갖고는 인내하기도 힘들고, 우리 힘 갖고는 용서하기도 힘들고, 용서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신앙의 공동체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집에서 터져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